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의 권위, 진짜 백성, 흉내와 진실함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른 곳에서 하셨듯이 성전에서도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구에게 불만이 생겼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가로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도 좋은 때라면 아마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으며 모든 질서를 깨뜨릴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 파격적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지, 누구에게 받은 권위로 가르치는지 물었습니다. 그에게 합당한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자격을 갖추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선지자로 여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만큼 파격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들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택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받아 똑같이 돌려주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서기관들과 비교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이 하늘에서 온 권세를 가졌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의 표적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듯 믿지 않는 이들에게 따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했던 것,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표적이나 증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던 일입니다. 첫째 아들은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었지만 뉘우치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 진정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주여 주여 하며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했던 사람들의 거짓을 꼬집으신 적이 있습니다. 말로는 따른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 것입니다. 한편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드러내신 실상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고 나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전 삶이 부끄러웠지만 말씀을 따라 돌아왔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란듯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권위를 주장하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온 사람들이 참된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참된 신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한 사람으로 흉내내며 살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우울하게 살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급격한 마음과 삶의 전환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심을 믿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